2020년 3월 8일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드림교회 성도님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상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원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주일 오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 드립시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한 장 더 찬송드립니다. 419장입니다.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하시는 주님의 날개 은혜 아래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짝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넓으신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많고 많은 억만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죄악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다시금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또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 예드림의 성도들에게 온전한 성도 자라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주셔서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또 예배를 중심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드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천 지역에도 많은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있으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병마와 싸워 잘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마가 하나님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창궐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또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국교회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함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느끼고 고백하며 다시금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드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바 모든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드림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드림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는 예배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고 부평 땅과 인천 지역에 예배를 통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며 예배자를 세우고 부르고 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주의 복음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릎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그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늘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한 주간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을 잘 받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들은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맘을 함께 봉헌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합시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이 시간 드리기 원해요. 감출 수 없는 감사에 내 눈물도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시니 즐겁게 또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물들을 받으소서. 선하신 주께 할렐루야. 주님 모든 것을 드리니, 주님 모든 것을 주시니 즐겁게 또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물들을 받으소서. 선하신 주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귀하게 쓰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린 예배인지라 지금 직접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또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서 살도록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늘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우리 예드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때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라는 그 말씀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이 더 깊어져가는 자리에 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십시오. 시작.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더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씩 감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서 이 사태가 진정되고 이 위기를 넘어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관광산업은요, 가장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항공사마다 직원들을 쉬게 하고 임원들의 월급도 못 주면서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 한 항공사는 지난달에 직원들의 월급도 급여도 40% 정도밖에 주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관광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렌터카 업체들이 어제 뉴스를 보니 수많은 렌터카들이 번호판을 떼고 휴차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학교들의 개학을 한 주 연기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2주 연기를 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참 이 개학을 연기를 하고 아이들이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게 한다는 것, 부모들에게 가정에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개학을 연기해서 좋아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학교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 수업 일수를 줄이지 않으면 여름방학이 한 주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뉴스를 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 예드림교회 속해 있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여러분 더 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쇼핑 및 외식업도 손님이 거리에 나오지 않으니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종교계도 물론입니다. 불교, 천주교 등은 전체적으로 집회와 모임, 예배, 미사 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주일 성수와 예배가 교리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강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느 쪽도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괜히 보면 목사들도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냐, 아니면 드려야 하지 않느냐, 아니면 영상으로 드리는 거 잘 돼 있느냐, 아니면 가정으로 영상으로도 할 형편이 못 되어서 가정 예배로만 대체하는 것이 과연 바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논의들은 필요 없다 생각이 됩니다. 신학대학원 교수들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국가적인 위기의 사태에 어떤 교회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게 주의를 지내는 것이 전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글들을 여러 신학대학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쪽도 잘못이라 할 수 없으니 판단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 교회는 왜 예배를 드리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바르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예드림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며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국민일보에서만 어떤 뉴스를 보니까 온 가족이 가정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TV 화면에, 큰 화면에 교회 영상 예배를 틀어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준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만큼이나 준비해서 정성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예배에도 임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정성, 그런 은혜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답답해 미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 이 말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 답답함 말고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당할 때,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이 여러분 평안합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 속에서 닥쳐오는 문제들,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문제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삶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오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닥쳐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치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이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는 너무 큰 문제를 자신의 육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은요,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라고 여겼던 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으로는,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와 엎드렸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율법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병 환자들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갖다 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오늘 5절까지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나타납니다. 6절부터 이어집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셨는데 백부장 한 사람이 앞에 와서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뭐 해달라는 겁니까?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상당히 아끼고 사랑했던 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서 가려 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런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찾아놓으셨죠? 8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 직접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밑에 부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하에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예수님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예수님 직접 가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이 그까지 가는 것도 수고로운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막아서면서 그 말로 이야기하는 그 백부장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면서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백부장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하인이 즉시 낫더라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에서 백부장이나 아니면 나병 환자나 인생에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없는 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문제를 넘어서는 비결 이 두 가지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언가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이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산상수훈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가르치고 이런 소문이 나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올 거라 여러분 그렇게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십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평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거라 하냐면 그들의 모든 상한 것을 고치시고 심령을 고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가르치는 것들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던 겁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그렇게 확실히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그런 믿음이 있는 이 예수님 앞에, 그래서 이들은 간절함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만났고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믿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면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습니까? 왜 문제를 나 혼자만 안고 있습니까? 이들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고치실 분, 치료하실 분, 위로하실 분, 싸매어 주실 분, 회복시키실 분,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문제를 넘어서는 비결,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원하는 것을 이들은 구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구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방금 여러분이 저를 따라한 것처럼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기도는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간절히 원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요.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나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8절 9절 말씀에 아까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잖아요. 백부장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을 뒤로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간구하는 내용이나 간구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게
어떤 정도의 존재인가. 그래서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오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이들이 인생에서 당하는, 사람들은 고칠 수 없다 하고 너는 평생 동안 저주받아서 나병환자로 살아야 해. 지금 내 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중풍병에 걸려, 중풍병도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데 당신, 예수님 당신이면 우리 하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정도 가져가서 여러분 간청해야 되는 그런 간절한 간청, 믿음의 간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수님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첫 번째는 간구의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두 가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사람의 인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무너졌다, 불타서 없어졌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품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는데 이 에스더서에도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청을 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너가 기도해서 너가 왕에게 가서 은혜를 구해서 정말 이 하만이 잘못되도록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을 하고요, 모르드게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모르드게도 그리고 에스더도 민족의 잘못으로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가 앞장선 믿음의 간구가 합쳐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민족의 인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돌아보며 회개할 기도의 때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청하며 기도해야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돌이키며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살만하니, 우리나라는 살만하니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쾌락과 향락과 음란과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전 사회를 점령해버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기독교계 영적 지도자들의 이야기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회학자들도 이것이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아이들과 집에서 TV를 밤늦게 보다가
TV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대들의 가출, 그리고 10대들이 가출해서 그들이 문제가 되는 그런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보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공간이 주중에 비어 있는데 우리 교회라도 청소년들에게 문을 열어서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쉬고, 가출한 아이들이 정말 자신들의 문제로만 가출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폭력이나 이런 데 시달려서 가출한 아이들이 보호받을 데가 없어서 정말 악한 그런 현장으로 빠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악한, 그리고 유흥에 이용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요. 그런 죄악의 모습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그렇게 가야 되는가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까?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만하니까 다른 데로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눈을 돌리는 거예요. 물질이 여유가 있어지고 생이 윤택해지고 이제 여유가 있어지니까, 어렵다 하면서도 여유가 있어지니까 자꾸만 다른 데로 눈을 돌립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서점에 나가서 책을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라는 책의 내용보다는 내 자신을 개발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책의 제목들, 그런 내용들을 요즘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책들이 서점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도 될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단은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국가와 이념과 사상이 교회를 핍박한 것이 이번에 이 코로나19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벌벌 떨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이번에 직면해 보았습니다.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덩어리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가 벌벌 떨면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쇼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방콕해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아닌 모습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의 접촉으로 확산된다고 하니까 그 접촉과 확산에 방해가 되는 문제로 그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 우리 교회는 몇십 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려야 되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기독교 120년, 130년의 역사상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만 합니까? 교회도 다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시 정말 예배의 중요성, 그것을 잃은 채 늘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의 공격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조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한 주 한 주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있지만 영상 예배를 섬겨야 하는 이 제 마음이 너무나도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매주 이 영상 예배를 녹화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만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는 회개의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 마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말씀이 포함된 8장 9장은 예수님의 10가지 이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즉 말씀으로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시고 8장부터 9장의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적들이 한결같이 사탄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도래시키는 영적인 현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승리로 장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되십시오. 응답받는 백부장이 되십시오.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통로가 되십시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우리 전심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또 그 믿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 전쟁에 나의 믿음과 기도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나병 환자 백부장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이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안에 살게 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이기는 믿음과 기도를 소유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도 내 주위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문제를 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병 환자와 백부장과 같이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같이 응답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 속에서도 나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한국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을 갖고 믿음만 갖고 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안고 기도하며 회개의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믿음의 자리에 늘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인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문제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예드림교회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은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혼자 계신 분들도 있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3주째 지금 주일 오전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경론이 있습니다. 예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되냐. 그러나 많은 교회들, 한국 교회 한 70% 정도의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 어제 제가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또 이럴 때에 우리가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이웃들에게 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고, 또 이 전염병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고, 또 이 나라가 굳건히 서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차원에서 영상 예배로 이렇게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드림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만 교회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오후 예배나 다른 모임들은 지금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모임들은 아직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오전 예배만이라도 다음 주부터는 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이상은 다음 주 주일에는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드리고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함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드림 교회 단체 카톡방에 공유되는 큐티와 기도 제목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드림 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가 언제죠? 3월 15일 다음 주일이죠. 근데 사정상 이번 주일까지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리겠다 싶어서 잠정적으로 1주년 감사 예배를 조금 연기합니다. 다음 주일날 만나서 언제 드릴지 다시 한번 더 상의하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드림 교회를 알려주십시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입니다. 여러분, 설교 영상이 여러분에게 공유되는데 이 설교 영상을 통해서도 전도를 해도 좋고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드림 기도 제목,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큐티와 예드림, 지난주일 예물,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순서까지 제가 카톡방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요. 우리 주보 안에 겉면 말고 안쪽의 내용들은 제가 예배 순서 빼고는 다 올려드린 거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기도가 필요하거나 늘 그런 제목들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